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강해 105번째 시간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8장 35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 한 맹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잖아요. 나바가 위로, 격려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저희가 그렇게 바나바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바디메오는 여러분 맹인 거지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맹인이 더 불쌍해요? 거지가 더 불쌍해요?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였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데 바디메오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삶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주 목이 좋은 곳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적어도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항상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30-40km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이 좋은 곳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구걸이 잘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맹인 거지로서 구걸하는 삶을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발달되어지는 감각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청각입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눈을 감아보면 세상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려요. 밤에 깜깜한데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도 저희의 잠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윗집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청각이 대단히 발달해서라기보다 다른 것들이 감추어졌을 때 우리의 청각이 더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여리고에서 항상 지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저 사람이 하는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 어떤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랍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바디메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확신컨대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가 유사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내가 좀 꼭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변에 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주변에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나와 비슷한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것이 돌파되어지고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는 가슴이 설레어요.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는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신앙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잖아요. 오지랖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을 한 것 때문에 새로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대단히 갖추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만났는데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간증이잖아요. 나의 간증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나사렛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길가에서 앞을 못 보고 구걸하며 사는 나의 인생이 그 나사렛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믿음과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날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슈퍼스타세요. 3년째니까 이제 다음 주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때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움직임은 바디메오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당연히 알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바디메오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꼭 좀 만나고 싶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자기 근처에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겠죠. 우리 같으면 쫓아갔을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 그 예수님, 내가 한 걸음에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최선이 뭔지 아세요?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예수님 앞에 쫓아갈 수 없고요,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손을 흔들 수도 없어요.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목을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한 번씩 다 재현해 보면 좋겠지만 주일 예배인 관계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디메오 따라하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 내 목에서 득음할 만큼 크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난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나의 기도가 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외쳐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알아들으시고 내가 예수님 단번에 만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소리에 예민해가지고요, 누가 갑자기 큰 소리 내면 깜짝 놀라고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제 앞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디메오 옆에 있었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 깜짝 놀랐네, 조용히 좀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너무나 사회에서 천시받고 너무나 사회에서 보잘것없다고 느껴졌던 맹인 거지가 갑자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하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였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귀신한테 잠잠해! 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꾸짖었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었다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귀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파도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게 단호하게 호되게 외치셨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음매 기죽어. 바디메오가 앞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입 닥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런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세상이 박수 쳐주면서 우리 가운데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갖 마귀의 방해가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를 넘지 못하고 그 작은 파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유독 그런 성향의 교인들도 있으시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걸 자꾸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방해가 있어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여도, 주님 앞에 그 입을 닫으라고 하여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여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엄청난 신자가 아니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귀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디메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똑같은 간청입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자기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네가 나한테 잠잠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 해. 나는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여리고예요. 바디메오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가시면 그 주에 십자가 지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 마지막이 마지막인지 모르고 예수님 그냥 떠나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른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른 것이에요.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시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의 기회 중에 하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송정미 사모님 초청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좋으셨다고 말씀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피드백을 좀 받아야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기회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를 의인화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회는 앞머리가 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회는 날개가 많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기회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기회를 잡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존재가 앞머리가 기니까 앞머리를 잡기 쉽겠죠.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는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반대예요. 그렇죠? 저는 좀 뒷머리가 그나마 좀 살아있고 앞머리가 점점 가을 탈모. 제가 요즘에 약을 조금 방심하면서 먹긴 했어도 가을이 돼서 그런지 막 머리카락이 투둑투둑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기회가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기회는 날개가 많은가? 언제 포로록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을까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분과 깊은 연애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날이 어둡길래 오늘 비 오나? 일기예보 있나? 저희 막내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아빠, 오늘은 계속 맑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가 올 것 같아도 안 오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장소, 어느 예배, 어느 모임, 어느 기도의 시간, 어느 찬양의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골라서 이거는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바디메오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것도 몰랐는데 그 마지막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른다고 예수님은 그 거지의, 그 맹인의, 그 바디메오의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하실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18장 4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세요. 지금 올라가세요. 이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출발하고 계세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주적인 원대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발걸음이에요. 저 발걸음이. 그런데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미천해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앞에 머물러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그 걸음 멈추시고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임재의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니까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데려오라. 바디메오 데려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뭘 물어보셨겠어요? 뭘 물어보셨겠어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모르셔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모르고 물어보신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당신 앞에 이렇게 와서 섰는데 뭐 해줄지 모르세요? 여러분, 저도 알겠어요. 맹인거지가 이러고 자기 앞에 오면 저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제 안에 있다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해줘야죠. 보게 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죠? 제가 그런 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아시죠? 아시죠?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뻔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직접 이야기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주님 아시죠? 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소상히 아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너무 뻔하잖아요. 저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익숙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보현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은 교회 이전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세계 평화나 남북 통일이나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 연말까지 교회가 잘 이전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터에서 저희 교회가 잘 뿌리내리고 안정을 찾고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할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 소식을 가끔 전해 듣는 통로가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어떤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가 코로나 전에 87개였대요. 그래서 87개의 교회가 항상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했는데 이번 총회에 55개의 교회만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참여 안 한 것이 아니고 교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남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큰 교단인데 물론 그 지역의 이야기이지만 코로나 전에 87개였던 교회가 55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 주변에서 목회를 접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접었다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거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제가 이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세대 지금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쌓아간다는 기쁨, 무엇인가를 다시 세운다는 기쁨,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여기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는 툭툭툭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주로 섬기면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전보다 버거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전 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전 거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이 변한 것이지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지금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바디메오는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앞을 못 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바디메오를 품어주셨어요. 18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연결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전원이 있어요. 여기에 전기 제품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 삶은 여기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다, 작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늘 같은 예수님이세요? 바디메오 똑같은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나사렛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해도 더 간절히 외치면서 예수님 찾는 믿음. 주님께서 뭐 해줄까 얘기할 때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들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서 작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봐라, 네가 믿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다. 네가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네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의 믿음 말고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와 작별했어요. 이제 만으로 올해 50을 살았고 다음 달에 만으로 51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하필이면 개척하고 10년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또 다른 10년을 살아갈 믿음이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내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10년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때의 믿음이 아니고요, 30대 때의 믿음이 아니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에 걸맞는 믿음, 그 각 세대가, 각 연령이,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봐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인생, 누가복음 18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디메오는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삶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사실은 제자에게 많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백성들이 다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바디메오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이 또렷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또렷해서 나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따라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드렸었어요.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라드 로렌즈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학자가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조류들, 닭이나 오리나 거위들이 알에서 부화할 때 자기가 그 앞에 있었더니 태어난 새끼들이, 부화한 새끼들이 자기를 어미로 인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그 새끼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인 효과, 임프린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평생 만 16살 때인 것 같아요. 만 16살 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것이 부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님께서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저 각인되셔서 때로는 좀 방황은 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주님 멀리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심은 각인되어 있어서 결단코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 따라 사시는 인생들 되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때 우리 예수님 거기 계셔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세상 첫 번째 풍경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인 효과가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통하여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보다 낫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셨던 분들도 예수님을 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그분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삶이 되고 싶다. 언제가 될까요? 그 기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무기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불러야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도 나의 기도에 멈추어 서실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거든요. 우리 주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멈추어 서실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름, 부인할 수 없는 분, 부인할 수 없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3, 4분 정도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셨던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